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담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있는 곳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오늘 또 충만한 힘을 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39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이라는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두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32절입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고 33절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매로라. 이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충돌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부터 3장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의의 근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그 제사를 평생 지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또는 소경이 눈뜬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이제 10장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결국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가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있는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짐승의 정결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지어가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이제 골자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 이야기는 죽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건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그러면 물은 뭡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다루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물이 있고 땅의 물이 있어요. 땅의 물이라는 것은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인데 그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러죠. 그 영원하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 영생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단생의 생명을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물을 가지고 이제 목마를 때 먹는 걸 빗대어서 그 인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토록 목마르게 찾고 있었던 진정한 물이 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다루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세술에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2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여기 떡을 떼며 이 말은 포도주와 곁들인 그 유대인의 그 성찬, 그러니까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찬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제 이게 바로 만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23절 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 말이에요. 택하신 곳에서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이라든가 양에서 나는 새끼라든가 이 모든 것들의 그 만물을 일컬어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인데, 11조는 만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활의 첫열매도 예수님이고 생명의 첫열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11조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이려고 만들어진 것이 땅의 구조물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지금 2장에 나오는 그거예요. 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던 것도 이 땅에 있는 구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에 깃들이는 어떤 생명의 근원인데, 그게 이제 잠언 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중심에 그분이 있었고 창조의 목적도 그분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읽고 골로새서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걸 읽을 거예요. 자, 1장을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 그분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만물의 모든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풀 한 포기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이유는 전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은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지금 신명기를 읽어야 돼요. 아까 신명기를 다시 가요 또. 신명기 14장에 지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은 여호와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주와 11조를 먹으며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러면 우양에 처음 난 것은 결국 영적으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까지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심지어 처음 났냐 나중에 났냐 이것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용도로 사용이 돼요. 11조를 먹고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오경에 나타내신 이유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를 이제 죽음을 이기는 방식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이제 죽음이 없는 존재로 변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24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렵거든 돈을 바꾸어 가지고 25절 그걸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26절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나 독주나 우양이나 어떤 걸 사도 함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이 만찬을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포도주와 독주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찬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다시 이제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지금 아까 2장을 지금 읽었는데요.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기 12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들어갔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론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12제자가 다 있는데 여기 가룟 유다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거기 이렇게 12명이 있고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에 붙인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뭘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존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인간이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장에 이제 넘어가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요거 2장 1절부터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상황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지금 광경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힘을 입게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땅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거. 이게 방언이에요. 그럼 하늘의 소리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에덴 동산 안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거. 이거를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하고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신약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지금 하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13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하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지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게 술 취한 걸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미쳤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 모세의 그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거를 거룩이라고 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도 하고 뽑아냈다고도 하고 이게 분리됐다고도 하고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도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는 하늘나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들이 이 강력한 하늘의 능력으로
분리가 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자들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더라. 그 내용이 뭡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로서 아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걸 보니 너희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속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들이 너희들 때문에 부끄러워졌다면 너희들이 하늘나라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 너희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게 고린도전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44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지금 만찬의 현장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나오는 신명기 14장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그 힘을 힘입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죽음을 이긴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 그러죠. 마음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없이 바로 이런 삶을 나눴던 거죠.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신명기에 가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14장 26절 다시 읽을게요.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걸 그 돈으로 사도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네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너와 네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딴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 족속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 쫓겨난 곳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이 상징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은 애굽에 살아도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들과 분리되어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어린 양을 힘입고,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힘입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신약성경도 전부 6월절을 중심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였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은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6월절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서두에 바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를 써서 월,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 나온 내용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는 그 기쁨을 그걸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다시 이렇게 오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생의 기쁨을 바로 표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 내용이 신명기 14장 26절에 나오는 내용과 그대로 중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설교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부분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는 거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부터 소경의 눈을 뜨는 일부터 모든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의 핵심은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까? 핵심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앞부분의 모든 일을 지금 바탕화면에 벌써 포맷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인간을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38년이라는 기간을 한 인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설교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진 자들이 다 진멸할 때까지 기다렸던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리고 다 진멸된 뒤에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38년인데 여기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명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내 육신 이거는 완전히 시체입니다라는 고백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과를 먹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모습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제 네가 생각하는 모든 고정관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간을 깨트려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이야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3절이에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죠? 너희의 범죄와 그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걸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을 범하는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래 상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육체의 무할례라는 건 뭐예요? 육신에 갇혀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게 부활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와 함께라는 건 예수님의 부활로 그대로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결과와 원인까지 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 맞지요? 율법, 죄를 드러내는 모든 기능, 공소장, 이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저주해버렸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저주의 상징이니까 거기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뒤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을래 율법을 지킬래라고 하는 양갈래의 질문 앞에 서면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기 정사와 권세가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구조, 이 육체의 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일만 실상이고, 그 위에 땅에서 인간들이 하는 힘의 구조, 인간들이 선하다고 일컫는 거, 옳다고 일컫는 거,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다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 말은 뭐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을 허물 벗듯이 벗어버렸다는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이 허상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 안 되면 모르는 세계잖아요.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뭘 드러내셨다고요? 유대교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면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버렸으니까 죽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해버린 거죠. 세상의 힘이라는 것 뭉쳐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연합 세력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가 거기서 탄로가 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죽음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그냥 부활을 보고 걸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고 끝장인 것인데 어떻게 그 안에 걸어갈 수 있냐. 인간이 거기를 지나가면 모든 인간들이 말하기를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를 그렇게 편하게 걸어가셨을까. 그냥 담대히 그 안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냥 직행을 해버리시잖아요. 그거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예방주사 맞아도 괜찮아. 아파도 예방주사 한 방이면 너는 나중에 코로나 안 걸려 라고 하는 걸 입증해버렸잖아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지금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영에 있다고 하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실체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몸뚱어리 이걸 실체로 보고 있느냐, 이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평론이라는 건 깎아내리는 걸 말해요. 남을 헐뜯어서 말하는 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무슨 유월절, 추수감사절, 뭐 무슨 성탄절 이런 거 안 지켜도, 야, 너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것도 안 지켜? 그런 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고 실상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걸로 평론을 하면 너희들이 무식해서 그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건 너희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 알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못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뭡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거는 장래 일의 그림자라잖아요. 장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면 이건 다 하나의 모형이니까, 설계도니까, 진짜 집을 짓고 나면 설계도는 찢어서 없애도 돼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붙잡고 있는 상태가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왔으면 이제 한 단계, 이제 뭔가를 꿈을 깬 상태잖아요. 지금 밤에 꿈꾸는 상태하고 꿈을 깬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현실이 왔어요. 현실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현실을 보는 거죠. 꿈속에서 일어난 일은 옛날 것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는,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들을 일컬어서 지금 골로새서가 써진 거예요. 철학을 따르고 율법주의를 일부 수용한 존재들한테 써진 것이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꿈은 깼어요. 꿈속에 아무리 악몽을 꾸었어도 그건 꿈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 육에 속한 모든 걸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짜니까.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습성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것과 완전히 그것에 대하여 죽고 그것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지금 제 39강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선한 일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의 기준을 말합니까?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까? 부활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땅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땅에 속박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땅의 법으로 가지고 대입을 하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육체가 끝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율법이 결국 지향하는 거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이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율법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반면에 진짜 죄를 깨달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이 따라간 이거를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 빛 가운데 행하느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진리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이 세력 교제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따로 국밥으로 되면 안 돼요. 이걸 교회라고 하니까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된 존재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이걸 일컬어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지금 이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32절, 3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참남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면 여기 다시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신이라고 명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법궤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가게 만드는 존재를 일컬어서 신이라는 이름을 지금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창세기가 써질 때부터 타동할 때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발된 존재라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존재. 근데 이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왔다. 그러면 죽음이 왔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면 진리가 성립이 하나도 안 돼요. 부활을 빼면.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 성경 자체가 소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땅의 논리에다가 접근시키는 자들을 성경책에서는 당을 짓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영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육체의 세력을 키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신이라는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이라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느냐면은 시편 82편에 등장을 해요. 시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82편을 가서 보면 82편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금 민족 중에 제사장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근데 왜 너희들이 신들이라고 했고 지존자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이 삼킴받은 존재가 됐을까? 그 내용을 앞에 보세요. 4절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했는데 너희는 우지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여 땅의 모든 것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 앞부분을 보세요. 82편 1절. 하나님이 회 가운데서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어떻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악인의 편에 섰다는 거죠. 이 악인의 편에 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준 거예요.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의 세력을 중심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하나도 힘을 못 쓰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땅에서 세력을 잡은 이 육신의 존재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존재들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심적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땅의 방식으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있는 존재들, 이 애굽 사람의 어떤 이런 문화와 접근하다 보니까 이들이 바로 애굽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존재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82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레위기에 한 10장 정도를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0장 정도. 레위기 10장 정도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12절 보세요. 아니 10절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또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가르치리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도를 주셨는데 아론의 지파에게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맡겼던 거예요. 그러므로서 뭘 하는 거죠? 짐승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오는 의의 옷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뭐가 다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뿌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있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됐을 때는 거룩한 게 뭔지 속된 건지 뭔지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이와 같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시편에도 사람을 일컬어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말을 지금 항변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죽음이 없는 존재를 일컬어서 영원한 존재를 일컬어서 신의 생명과 방불한 생명을 일컬어서 지금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죄가 있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는 시편 82편에 있는 신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을 때 그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죽음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고 죽음을 이미 이긴 존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하는 존재니까 이 인간 육신, 잠깐 있다 죽어버리는 이런 육신하고는 차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그 출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런 걸 배경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2편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하나의 통로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어린 양의 죽음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룬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걸 다뤘던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걸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은 잉태를 했다면 신약은 탄생을 한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기준은 영생을 기준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신적인 일이라는 건 영생이 없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레위기 11장 43절부터 읽어보면 잘 알아요.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두게 하지 마라.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 이 땅에 기어다니는 건 뭡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최고 대명사가 뱀이잖아요. 뱀은 그러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이요. 애굽이 바벨론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가 간 곳이 아까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말하고 있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이다. 바벨론이 니무롯이 지었던 불신자들의 한마디로 대명사가 바벨론인데 거기는 온갖 땅의 종교로 가득 찬 곳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 땅이 로마인데 거기는 1800개의 종교가 있었어요. 온갖 이 휴머니즘으로 넘쳐난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걸 조금 앞으로 가면은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12장을 가세요.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에요. 뱀.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서 한마디로 땅에 기어다닌다고 했다는 것은 땅과 밀착돼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대용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돌을 떡을 만들게 해주고 성전에 뛰어내리게 만들어서 이 인간을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을 시키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준다고 하면서 이 인간들을 미혹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 땅의 것.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레위기에 읽은 이게 땅에 기어다닌다 그랬을 때는 바로 이 마귀의 상징이라고 알면 돼요. 그냥 단지 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농사지어 먹는 이걸 말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메타포예요.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다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거, 이게 45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죠?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하라는 얘기는 땅의 속성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잠깐 그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아까 2장 읽었잖아요. 2장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모든 제도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철학까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과 접속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이에요.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자, 여기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이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육신에 소속된 모든 관념과 가치관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그것을 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2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은 영생인데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닌 이 세상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경지에 접근이 된 걸 말해요. 그 존재들인데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정욕과 탐심은 전부 다 뭘 말하면 땅과 연관된 욕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이게 신자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시편 82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의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존재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금 아삽의 말대로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속성이 전부 다 한 가지를 치우쳐서 어떻게 됐냐. 육의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가치를 두게 됐어요. 영생과 아무 관계없이 이 죽어버리는 인생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일컬어서 마귀의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11장에 읽었던 내용도 너희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 땅의 속성과 연합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도 지금 사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땅의 생명을 이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신이라고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시편 82편에서는 믿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죽음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진 존재는 어떤 자나 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방불한 존재가 된 것을 일컬어서 신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늘의 별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존재를 말할 때 쓰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없는 세상의 학문에 의해서 노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이 진리, 영원한 생명이신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고 거룩한 힘을 얻어서 이 모든 땅의 속성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